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손대는 기업은 모두 성공을 한다고 해서 기업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던 마츠시다 코노스케에게 오늘날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성공을 이루게 되셨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곧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저 마시다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일을 할 수 있었고 허약했기에 건강하려고 애써서 90세가 넘게 살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해주는 미천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참소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4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의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 이어졌고 부분적으로 성전이 건축된 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70년이 지난 아하수에로 왕 때도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악의적으로 고발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고소가 당시 권력자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계략을 짜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후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이 같은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한편 고소라는 단어는 참소, 비방의 의미로서 참소하는 자의 뜻을 가진 사탄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끊임없이 성도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믿는 성도를 고소하는 모든 자를 물리치셨고 또한 모든 고소를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약함과 죄악을 구실 삼아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소하는 사단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소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고소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에 관한 것으로 본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지적하였고 만약 예루살렘 성읍과 성곽 건축 공사가 끝나면 유대인들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모함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유다의 과거 역사를 과장해서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성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사를 방치할 경우 페르시아는 반역으로 인해 중요한 영토 일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같은 고소를 하는 것은 왕의 은택을 입고 있는 백성으로서 국가에 대한 우국 충정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대 지도자인 다니엘은 가장 악한 대적들조차 흠잡을 데가 없다고 여길 만큼 페르시아에 충성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유다의 멸망과 포로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 일이기에 사로잡혀 가는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참소가 얼마나 간교하고 악의적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참된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참소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부유한 영주가 정부의 지원을 모두 가져가고 있고 계속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어요. 딸아이 시집 보낼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소와 보석을 팔았어요. 하지만 아픈 아기를 위해 약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약 730만 명의 코이리족은 대부분 인도에 거주하는 힌두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에게 기독교 라디오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신드어와 우르두어로 방송되는 라디오를 통해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기도합시다. 나폴레옹은 많은 사람들이 설망하는 권력을 가졌고
그에 따른 부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고작 엿새뿐이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눈과 귀가 멀고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얻은 것도 많고 다른 사람도 많았지만 결국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고, 헬렌 켈러는 가진 것이 없는 장인이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송재율 큐티동행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